저희 11월의 암송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인데요. 먼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 다음 가로 채우기가 가로가 채워져 있어요, 여러분. 자,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때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그 은혜 경험하시는 11월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말에는 먹는 것과 관계된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들과 만날 때 식사하셨습니까? 이렇게 인사하고 납니다. 식사하셨습니까? 인사하고 시간 나면 차 한잔 같이 하자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언어학자가 강의하는 것을 들었는데요. 전 세계에서 나이를 먹는다고 말하는 민족은 우리밖에 없다고 합니다. 나이를 먹는다 이렇게 얘기하죠. 축구를 할 때 공이 골대로 들어오면 이렇게 다른 나라 사람 모두가 실점했다, 점수를 잃었다 말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골을 먹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어령 선생님은 먹다, 듣다, 걷다라는 책에서 이런 일들을 우리나라가 가졌던 빈곤함, 특별히 정서적 빈곤함 때문이라고 진단합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에게 먹는 것은 단순히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할 수단이 아니라 관계의 갈망이다. 먹는 것은 관계의 갈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생각하니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몇 년 전 김난도 교수팀의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에서 이렇게 코로나 이후에 고도화되는 개인 사회의 상징을 혼자 밥 먹는 것이라 진단했었는데요. 많은 경우에 먹는 것은 관계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도 먹는 것과 관계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먹도록 허락하셨지만 딱 하나 선악과는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먹고 안 먹고의 문제는 단순히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고 지키지 않는 문제였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약속을 깨뜨리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죄와 사망의 저주 아래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죄와 사망의 저주가 끝났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우리는 마지막 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 땅의 마지막 날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그렇습니다. 시편 23편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굉장히 목가적인 말씀입니다. 1절부터 4절을 보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영혼을 소성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멋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5절부터 약간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본문에서 말하는 상은 보상이 아니라 밥상을 뜻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목전이란 말이 눈목자의 앞전자인데요. 그럼 눈앞에서 상을 차리신다는 것입니다. 내 원수의 눈앞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잔이 넘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당시 목자들에게 굉장히 일상적인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풀밭에는 독사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풀밭에 이렇게 한 이 정도 되는 한 30cm 넘는 갈색 독사들이 제법 있습니다. 이렇게 이 뱀들이 있는데 양들이 풀을 뜯을 때 이렇게 물기도 합니다. 그냥 별일 없을 때도 있지만 가끔은 이렇게 마비가 올 때도 있는데요.
목자들은 그래서 언제나 양을 칠 때 독사들이 양 곁에 있는지 살펴보고 또 독사가 물지 못하도록 오일을 바르곤 합니다. 다윗은 그 모습에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다윗에게도 양을 무는 독사처럼 다윗을 넘어뜨리려는 사람이, 죽이려는 사람이 덜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 아들도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살고 보니, 돌아보니 모든 순간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신 것뿐 아니라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다윗을 높이신 것들을 경험하였습니다. 원수가 없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원수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원수 앞에서 풍성하게 먹여주시고 평안하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원수가 있다는 것 참 괴로운 삶입니다.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이 있다.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기분 나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굳이 그곳으로 오셔서 상을 차려주십니다. 원수가 있어 기분 나쁘고 가기 싫은 곳인데, 외섭고 우울하고 어두운 곳 같은데 주님이 오시면 그곳이 따뜻한 곳으로, 기분 좋은 곳으로, 밝은 곳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원수들과 씨름하는 것, 원수를 만나는 것 굉장히 피곤한 삶입니다. 자꾸 에너지가 소진됩니다. 죽을 것만 같습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식탁으로 초대하십니다. 같이 밥 먹자.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시는 것은 새 힘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초청과 같은 것입니다. 원수가 내 앞에 있는 불편한 상황 같은 때라고 해도 하나님이 베푸시는 식탁에 초대받으면, 하나님의 그 상에 나오면 내 인생을 살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습니다. 예수님 만났지만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죄송했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 보기가 부끄러워서 면목이 없어서 다시 어부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낙심한 모습으로 물고기를 잡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제자들이 밤새 일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 해변에 오셔서 숯불을 피우시고 떡과 고기를 준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엄마가 아이들을 부르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와서 조반 먹어라, 와서 아침 먹어라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제자들은 끝났다 생각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끝난 것 아니야, 다시 하자, 내가 다시 일으켜줄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수가 앞에 있으면 밥 먹기 싫습니다. 원수를 바라보는 것 자체가 고역입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 앞에 있으면 짜증납니다. 피하고 싶고 사실 분노가 치밀어 올 때도 많습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가 보는 그 앞에서 밥을 먹는다?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 식탁을 베푸신다는 것은 주님께서는, 주님의 식탁에는 원수가 주는 긴장을 뛰어넘을 만큼 큰 평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목자가 준비하는 식탁은 회복의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수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는 다윗의 마음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다윗은 참 오랫동안 쫓겨다녔습니다. 사울에게 쫓겨 수많은 죽음의 고비를 넘겨야 했습니다. 사울은 한 개인이 아닙니다. 국가의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국가의 왕이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모든 공권력을 다 동원해서 조여온다면 얼마나 답답하고 두려웠겠습니까? 극심한 압박 속에 넘어지는 것이 당연한데 다윗은 그것 가운데 견딜 수 있었고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베푸신 식탁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날마다 주님께로 힘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상을 통해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세상에서 힘들고 지친 우리를 위로와 회복으로 초청하십니다. 여러분, 원수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주의 식탁에 앉기만 하면 새 힘을 얻을 수 있고 우리를 누르는 그 무거운 중압감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도 그랬습니다.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850명과 영적 전쟁을 벌였습니다. 죽느냐 사느냐 치열한 순간을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로부터 불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만이 왕이심을 증거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래, 하나님이 왕이시지, 하나님이 참신이지 서로 외쳤습니다. 열왕기상 19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하나님의 큰 능력 경험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이 겁난 말 앞에 엘리야는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갈멜산을 내려와서 정신없이 광야를 달렸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피곤했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달리다 지쳐 엘리야가 쓰러졌습니다. 그 쓰러진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전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열왕기상 19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오셨습니다. 죽기를 구하며 로뎀 나무에서 쓰러지듯 자고 있는 엘리야에게, 죽기를 구하는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6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 주셨습니다. 먹고 마시게 하시고 또 재우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엘리야의 그 줄인 배를 채우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친 영혼에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원수 앞에 설 때, 인간관계에서 상처받고 마음이 찢겨질 때, 두려움과 절망 속에 있을 때 주님이 초청하십니다. 베드로처럼 마음에 후회가 가득할 때,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이 가득할 때, 하나님, 제가 또 넘어졌네요. 또 제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말 했네요. 주님, 제가 어제 또 술을 너무 많이 마셨네요. 하나님, 저 왜 이럴까요? 지친 우리를, 넘어진 우리를 왕이신 하나님은 탓하지 않으시고 너 왜 그러냐 하지 않으시고 왕의 식탁으로, 은혜의 식탁으로 불러주십니다. 내가 차려놓은 은혜의 식탁으로 나오라고 초청하십니다. 성경에는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또 하나의 은혜의 상, 은혜의 식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인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였으니. 26절 같이 읽을까요?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초대교회 때는 성찬을 주님의 만찬이라, The Lord's Supper라 불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준비하신 식사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을 받게 될 것인데요. 성찬은 왕이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에게 준비하신 은혜의 식사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찬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은혜가 눈에 보이는 은혜로 바뀌는 시간이라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예수님의 은혜를 눈으로 본다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찬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성찬에 참여할 때 예수님의 고통을 생각합니다. 떡을 떼며 우리를 위해 찢기신 예수님의 살을 생각하고, 포도주를 마실 때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생각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굉장히 근본적인 것이지만 예수님의 피와 살, 그 다음을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따라 우리의 성찬과 예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가톨릭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피 있는 제사, bloody sacrifice라 부르고, 미사를 피 없는 제사, unbloody sacrifice라 부릅니다. 그러니까 가톨릭 교회의 예배와 성찬의 기본 개념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재현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흘리신 피를 생각하고 찢으신 살을 생각합니다. 우리를 위해 못 박히신 것들을 기억합니다. 우리를 위해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시고 살찌신 걸 생각하면 그 사랑의, 그 고통의 저절로 눈물이 흘러나옵니다. 여러분, 정서적으로는 굉장히 공감되는 것이지만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성찬의 본질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0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모든 사역들을 완성하셨습니다. 단번에 들이셔서 거룩히 하셨는데 예배 때마다 성찬 때마다 예수님의 피 흘리심과 살찌짐에만 이렇게 멈추어 있다면 단번에 들이신 예수님의 제사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수님 다시 못 박는 것이 되는 것이고 예수께서 흘리신 살과 피에만 집중하면 우리는 십자가에서 한 발짝도 더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가톨릭의 십자가와 개신교의 십자가, 가톨릭이 거는 십자가와 개신교가 거는 십자가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이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전 세계 어디를 가도 가톨릭 성당의 십자가에는 모든 십자가에는 예수님이 못 박혀 계십니다. 그런데 개신교의 십자가에는 예수께서 못 박혀 계시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십자가를 진 예수님은 죽으셨으나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주님은 이미 하늘로 올리우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가톨릭 교회는 우리가 죄사함의 은총을 얻기 위해서는 성찬에 참여해야 하고 신심을 다해 주님께 무엇인가 드려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그 어떤 귀한 것을 드린다고 해도, 우리가 그 어떤 엄청난 일을 한다고 해도 우리를 위해 구원하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는 1도 더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루신 구원은 그 자체로 완벽하고 충족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더해서 그분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그 은혜를 감사로 받습니다. 성찬은 희생제사가 아니라 감사제사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성찬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당하신 고통을 묵상하는 시간이 아니라 이미 승리하시고 죄와 사망의 저주를 끊으신 예수님의 그 승리를 묵상하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톨릭은 우리가 성찬을 받을 때마다 그 포도주와 떡이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떡을 먹을 때도 우리가 먹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입에 넣어줍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방금 읽은 고린도전서 말씀처럼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합니다. 주님을 기념할 때,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묵상할 때, 포도주와 떡으로 그 주님을 기념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임재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성찬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재의 상징입니다. 고려신학대학원의 박성호 교수는 성찬, 배부름과 기쁨의 식사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종교개혁자 칼뱅은 우리의 성찬에 예수님께서 임하신다는 것은 성찬의 순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늘로 들려 그리스도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찬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성찬 받을 때 예수님과 우리가 한 몸이 되는 것이고 성찬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임재 가운데로 초청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찬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성찬을 통해 주님과 연합하게 될 것이고 성찬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로 초청받게 될 것이고 하늘의 풍성한 그 은혜를 이 땅에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6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이 말하는 상은 여러분 굉장히 긴 테이블, 이런 잔치 테이블을 말하는 것입니다. 대충 끼니를 해결할 만한 그런 것이 아니라 풍성한 음식으로 가득한 그 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찬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베푸시고 준비하신 식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떡과 잔은 참 작습니다. 한 번 먹어 간에 기별도 안 가는 조그만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박성호 교수는 앞서 말씀드린 책에서 성찬은 풍성한 식사를 상징한다고 말합니다. 빵은 우리가 매일 먹는 일용할 양식이지만 포도주는 일상에서 마시는 음료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성찬은 특별한 식사, 푸짐한 식사를 뜻한다 말합니다. 사람들은 기쁜 일이 생기면 잔치합니다. 요즘은 기쁜 일 생기면 좋은 사람들에게 식사 대접합니다. 우리도 좋은 일 생기면 이렇게 밥을 대접하지 않습니까? 성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이 말씀을 굉장히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목자가 100마리의 양 중에서 양 하나를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비유는 한 여인이 10드라크마, 동전 10개가 있었는데 하나를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비유가 두 아들이 있는데 한 아들을 잃었다가 찾습니다. 잃어버린 것을 찾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눈여겨볼 것이 있는데요. 자, 보십시오. 누가복음 15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어노라 하리라. 나와 함께 즐기자. 그 양을 찾고 나서 나와 함께 즐기자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드라크마를 다시 찾았습니다. 우리 9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어노라 하리라. 나와 함께 즐기자. 나와 함께 즐기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잃어버렸던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23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우리가 먹고 즐기자. 소중한 것을 찾은 후에는 기뻐하며 잔치를 베풀고 다른 사람들도 그 기쁨에 함께 참여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찬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한 사람들, 하나님께 가장 귀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피로 죄의 값을 다 지불하시고 우리를 되찾으셨습니다. 우리를 찾은 그 기쁨이 너무 커서 그 기쁨을 혼자 간직할 수가 없어서 잔치를 베푸시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성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시간이지만 동시에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천국 잔치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 받게 됩니다. 이 성찬은 왕의 식탁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식탁에 초청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도 고백합니다. 시편 23편 5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상을 누가 차리셨습니까? 주께서 차리십니다. 주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작정하고 차려주십니다. 다윗은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원수가 눈앞에 있지만 그 원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원수가 누구이든 무엇이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원수 때문에 주님과의 교제에 방해를 받지 않습니다. 내게 베푸신 상이 워낙 크고 풍성하기에 다른 곳 보지 않는 것입니다. 원수가 바로 내 앞에 있지만 나를 괴롭히고 죽일 듯이 덤벼들 원수가 눈앞에 있지만 주께서 베푸신 음식을 스트레스 없이 넉넉히 즐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살다 보면 근심이 있습니다. 걱정도 많고 고민도 많습니다. 살다 보면 문제 없는 날이 하루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있으면 주님 말씀하십니다. 원수가 우리를 바라보고 있어도 괜찮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너를 괴롭게 하는 원수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려놓은 풍성한 식탁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한 것들을 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목자보다 원수에게 마음 뺏길 때가 훨씬 많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좋은 것 예비하시고 나를 좀 봐 말씀하시는데 나를 괴롭히는 것이 있으면 그냥 그저 그것만 바라보다가 원수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사랑하는 사람 생각해야 되는데 자꾸 원수만 생각하고 일을 갑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분노와 절망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너무 쓸데없는 것에 시간을 많이 사용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시는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원수보다 훨씬 강하신 주님, 우리를 대적하고 억누르는 것보다 훨씬 힘이 센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주께서 베푸시는 식탁에 참된 만족이 있습니다. 성찬을 나눌 것입니다. 여러분, 성찬에 나아갈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풍성한 하늘의 잔치를 예비하셨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찬 받을 때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원수의 목전에서조차 상을 베푸시고 넉넉히 먹이게 하시는 그 은혜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우울하십니까? 삶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어려움이 아니라 주님과 연합할 때 그 모든 고통과 어려움들이 없어지고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 귀한 것이 있는데 왜 땅의 것 때문에 발버둥 치십니까? 하늘의 것들을 더욱더 집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찬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우리에게 세임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성찬, 복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할 텐데 여러분,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함께 노래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내 인생의 가장 선한 목자이십니다. 날 인도하십니다. 우리 고백하며 함께 나아가겠습니다.